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정에서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든 일을 만나서 주저앉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실어증이 와서 말을 못하고 먼 산을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인 선지자의 제자는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놓고 죽고 맙니다. 보건대 그에게 남겨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빚만 남기고 떠난 것 같습니다. 생활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빚을 준 사람은 남겨진 아이 둘을 종으로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닥쳐온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 상황이라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겠느냐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남겨준 유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믿음 하나뿐인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느냐고 호소합니다.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련한 여인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 그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대해 엘리사는 모든 이웃들에게 나아가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해결의 방안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기에 그리고 다른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에 그 여인과 아이들은 그 믿기 힘든 말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들이 기름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빚을 갚고 절망을 딛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은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또렷하게 만나게 됩니다. 은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은총은 그 여인에게 부어진 은총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은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망의 문을 열고 소망의 기름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아니죠, 부어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따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기에 보면은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음이 가난하고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할 상황도 못 되고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나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반대로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요, 주신 은혜마저도 거두어 가십니다. 교만은요, 자기가 모든 것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모든 것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까지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하나님까지 밟고 올라서려고 하다가 쫓겨나게 돼요. 인류 최초의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한 원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아담, 하와 교만에 넘어졌어요. 교만은 인류 최초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악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나에게도 이 교만이 언제든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의 덕목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은 돌봐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주신 은혜마저도 거두어 가신다, 빼앗으신다고 했어요.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임했던 10가지의 끔찍한 재앙,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온 애굽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슬피 울게 만들었던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집에 처음 난 아들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재앙, 눈물 바다를 이루고, 고라 일당,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일당, 땅이 갈라져서 묻히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버립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하려 했던 하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고 그 가족들이 멸절돼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어떻습니까? 끝이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 헤롯 왕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이 모두가요, 교만이 자초한 비극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더욱 큰 화를 자초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겸손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처분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그 가난한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마음임을 비유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죽어요. 사슴뿐만 아니라 많은 야생동물들이요 마른 목을 죽이려고 시냇물을 찾았다가 변을 당합니다. 중동 지방에는 우리나라는 삼천리 반도가 금수강산이에요. 물이 많아서요 은신을 야생동물들이 은신처가 많습니다. 물을 마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동 지방은 그렇지 않고요 물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많은 야생들이 마른 목을 죽이려고 시냇물을 찾았다가 변을 당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사냥꾼이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갑니다. 그만큼 목마름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목이 너무너무 타들어가니까 있을 수가 없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실함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난함의 상태는 곧 절실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따라 붙는 거예요. 다음으로요,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따릅니다. 심령에 통해하며 라고 했어요. 여기 통해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여기 통해하다, 이 통해하다의 히브리 원문적 의미는요, 치다, 때리다, 상처를 가하다, 죽이다, 학살하다는 말입니다.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상처를 가하는 거예요. 죽인다니까요. 학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치고 때리고 상처를 가하고 죽이고 학살하는 것처럼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 영을 치고 때리고 상처를 가하고 죽이고 학살하는 것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해서요, 회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안다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 만극하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니까요. 다윗을 보세요.
그는 바세바와 간음죄를 범하여 그녀의 남편 우리아마저 죽이는 살인교사죄까지 지었다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자손만대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책망을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요가 다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전폐하고 덮고 자는 이불 요가 다 젖도록 회개했어요. 그날이 하루였는지 3일이었는지 일주일이었는지 한 달이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실험 좀 해보시겠어요? 요를 다 적시려면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이 덮고 자는 요 이불 눈물 한번 적셔보세요. 얼마나 걸릴까? 자신의 영혼을 치고 때리고 상처를 가하고 죽이고 학살하는 것처럼 처절한 회개의 몸부림을 다윗은 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례하는 심령, 이 상하고 통례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해놓고요,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막 즐겨놓고요,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해놓고 심령에 통해가 없다면은 내 영혼을 때리고 치고 죽이고 상처를 입히고 학살하는 것처럼 그런 통해가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돌보심이 따르는 것입니다. 돌보심이 따라요. 통해할 때.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은요, 또한 다른 사람의 범죄, 민족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는 남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애통해야 합니다. 민족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분한 마음으로 도고의 제사, 중보 말입니다, 드린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따랐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고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용기, 가나안 농군학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하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멀리한 민족적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됐지요.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자 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시어서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큰 승리를 거둔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벤 에셀 이렇게 불렀어요. 통회하며 진실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문제에 관한 논쟁을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의 성곽 교회인 술로스키르해 문에 라틴어로 써서 붙인 95개 조 항의문 안에요,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카톨릭 사제들이, 본인도 사제였어요, 신부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는 매일 죄를 씻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애통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가까이서 느끼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내 앞에 계시다면요,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버려서 성결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에게 돌보심이 따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떠는 자는 단순히 어떤 공포,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원동력이 되는 경외, 경외심, 경외감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존경은요, 말씀을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존경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존경의 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입니다. 민족이 점점 강성해짐을 두려워한 애굽 왕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때요, 그 명령을 거절할 자는 애굽 천지에 없었습니다. 짐은 곧 국가, 절대주의.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고대 국가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는 생명을 건 도박입니다. 아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뭐 상고 상소 이런 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생명을 건 도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존경하는 자의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살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도 가볍게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요, 미치광이가 되고요, 마지막에 처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렸어요. 왕자에서 쫓겨나서 결국 나병으로 죽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실수하는 거 하나님 눈 감아 주셔요. 그러나 몸부림치지 않을 때는 달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따르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1절 말씀과 3절, 4절 말씀을 놓고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해서 풀어드리지 못합니다만은요, 놓고 보면요, 위선이 없는 예배자에게 위선이 없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위선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예요?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참 가증스럽고 구역질나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위선의 예배를 아셔요. 너무나 정확하게 아셔요. 오늘 나를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위선의 예배를 신랄하게 책망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선이 없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선이 없는 예배란 2절에 말씀해 주는 바와 같이요, 물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예배입니다. 1절의 말씀은 성전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고요, 3절부터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말씀합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성전은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만큼은 반드시 드리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아파도 드리세요.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서세요. 시편 50편 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나의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언약을 예배드리고로 언약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요, 예배 안 드리면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할 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예배하라는 말이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솔로몬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나중에는 교만하고 그래서 버림을 받았지만은요, 처음엔 겸손했지 않습니까? 그의 예배도요, 위선이 없는 예배였어요. 참 진실했어요. 그가 1000번제를 드릴 때만 해도, 무슨 성전을 지을 때 1000번제를 드릴 때 참 신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0번제를 받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거짓이 없는 참된 예배를 드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뭐든지 구하라, 이거예요. 그가 구한 대로 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도 보너스로 주었어요. 예배 잘 들어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기본이에요. 기본이 잘 되어야 합니다. 모든 범사, 모든 일이 그래야 돼요. 우리 인격도 기본이 잘 갖춰야 사람 대접을 받아요. 기본이 든든해야 됩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또한 나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유혹에 빠뜨리겠다는 거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무서워하는 것들을 임하게 하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드리되 위선이 없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고, 예배 잘 드리지 못하면 복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수학 공식 같이 너무 간단하죠. 또 뭐 가볍게 느껴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느 순간에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원리는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 태초의 진리입니다. 태초의 진리예요. 예배 잘 드리면 복 받고, 예배 잘 드리지 못하면 복 받지 못하는 태초의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치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의 가정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요, 2절로 돌아가서요, 2절 마지막 부분인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돌보다가 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거기 돌보다의 원어적 의미는요, 열심히 바라보다, 주목하여 보다 라는 뜻으로요,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지켜보시면서요, 열심히 돌보아 주신다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요, 위로받지 못할 것이 없고요, 치유받지 못할 상처가 없어요. 모든 질고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누구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을 존경하며 위선이 없는 예배자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세번역에는요, 이 구절을요, 내가 좋아한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좋아해 주신다면요, 그거보다 더 힘이 되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좋아해 주신다, 이것보다 힘이 신나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만 해도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좋아해 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신대. 가슴이 막 벅차. 찌릿찌릿 너무 좋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돌보시고
좋아해 주심이 따라다니니 신나는 일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 신나요. 저만 신나는가요? 신나시죠? 신나는 일이에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조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고독한 인생,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 고독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한 단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돌보심입니다. 돌보심. 돌보심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읽어보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모르시는 것 같으니 기록하시는 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마하나임 하셨어요. 마하나임 하셨다고요. 마하나임은 두 군데,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군대가 되어 야곱이 가는 앞뒤에 호위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돌보고 지켜주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마하나임은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움직이면서 끝까지 돕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멈추어 있지 않고 끝까지 함께 움직이면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돌보심의 은혜 안에서요, 야곱은 7전8기의 인생을 살아요. 위기가 그 인생에 계속 달아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우리도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7전8기였어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 외삼촌은 그런 10번을 속였어요. 10번 속임을 당하면 인생 종칠 줄 아는 11번 일어섰습니다. 완전 오뚜기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이기는 것 같은데 졌어요. 야곱은 지는 것 같은데 이겼어요. 항상 이겼어요. 오뚜기 인생. 야곱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따라다니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금이 환향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점점 잘 되는 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죽음마저도 복된 임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 안겨서 자녀 손들을 축복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복이 따라붙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따라붙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도요, 반드시 이 마하나임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마하나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앞뒤로 호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같이 움직이면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마하나임, 기막히지 않습니까? 기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앞뒤로 호위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며 열심히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따르는 이런 기막힌 은복을 누리는 우리 해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